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명령이죠. 하지만 이 명령은 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거북스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대상, 이웃이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이웃의 대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까지 이웃의 범위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까지 깊은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명령 앞에 율법 교사도 그리고 우리도 그 이웃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이 이웃사랑의 명령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력감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영혼의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처받고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란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의존감이란다. 이기적인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간 나를 의지해야 한단다. 나는 너의 진정한 이웃이란다. 이제 나를 믿고 의지하여 내 이웃을 위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니? 이제 너도 가서 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니?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그런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만났을 텐데요. 여러분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이 주제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위안이 되시죠?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가 길 위에서 만난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들 또한 이웃이죠. 그 세 사람은 누구냐면요, 특별히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두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만난 한 남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만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6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이 약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6장 6절 이하의 내용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여행길을 수정하는, 변경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는 지금의 터키의 중북부 지역, 그 지역, 즉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돼요. 11절에 변경된 지역이 나옵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힘썼어요. 근데 여행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 여행하는 이 길이 바뀌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바뀐 이유는 바로 지금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지역으로 오라라는 이런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바울의 길을, 그리고 바울의 걸음을 이끄는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재밌어요. 이 위대한 사역자가 내가 계획 세우니까 계획대로 밀고 간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태세 전환한다. 이게 더 강해요. 이거 보면서 그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이 빌립보라는 이 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사도는
어떤 도시에 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찾았고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선교 전략이었고, 그런 패턴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러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회당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지금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이 없어서 정식적인 회당은 없고 이렇게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과거 루디아 왕국의 영토인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한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제 아마도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자색옷감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근데 그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요, 루디아가 개종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말이 너무 탁월해서 그녀의 마음이 열렸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루디아의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족족 다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었다, 믿었다라는 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도 아마도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루디아의 변화는 이제 급진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이제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진짜 회심을 경험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변화됐지만 가족의 구원에는 관심 없어. 이런 일은 불가능하겠죠.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족을 이끌어와요. 혼자 말씀 듣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말씀 듣고요, 그 결과 온 가족이 거듭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을 바울의 그 선교팀의 베이스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한마디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바울에게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저를 주 믿는 자로 그렇게 알거든 제 집에 돌아와서 유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유하지 않으시면 저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않는 걸로 생각할 거예요. 굉장하죠, 그렇죠? 간절해요. 그러면서 제발 저희 집을 중심으로 사역해 주십시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할게요. 이런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는 그 사경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신과 가족들은 말씀에 계속 노출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장사의 루디아, 이 비즈니스맨 머리가 싹싹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계산할 때 그렇게 집에 머물러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역팀의 숙박비로 자신이 지불할 모든 비용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 안에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이 있길 바라요. 네, 그런 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가요?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놀랍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그 흐름을 바꿔서 유럽으로 들어왔고, 유럽에 들어와 첫 성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맞아 이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뒤에 그 가정이 집까지 오픈되어서 사역의 베이스까지 됐어요. 너무 순탄하죠? 너무너무 차근차근 일이 너무 잘 진행돼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여인과의 만남을 이제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다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도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이 여인은 루디아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박수무당입니다. 진짜예요. 무당 중에서도 진짜 박수무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귀신을 섬겨요. 아까 봤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단 루디아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소녀, 특별히 소녀이거든요. 그 나이를 생각하면 이 소녀는 도덕적인 감각도 없으며 또한 진리에 대한 그 지식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그런 지금 여인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그녀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주인은 오직 한 하나님이었죠. 굉장히 대조돼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주인들의 수익 구조가 되어버린 비참한 여인입니다. 반면 아까 본 루디아는 사회 경제적으로 아마도 중산층 이상의 그런 위치에 있었을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사회, 경제, 종교의 이 끝에서 저 끝에 모든 부류를 포함하는 대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만나고 있고 복음은 그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 대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양이 있고 능력 있고 또 복음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또한 무력하고 비참하고 약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목을 가지고 한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이제 바울의 사역팀을 따라다니면서 외쳐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역팀을 한마디로 도시에 홍보해주고 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도 좀 이 도시를 돌아다닐 때, 사역할 때 내 앞에서 막 이분은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라고 막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좀 계산이 워낙 빠르니까 의도적으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귀신을 딱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날을 행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성경 말합니다. 즉시 나왔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노예 소녀의 변화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침으로 사역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땐 좀 그래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많은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 귀신의 증명을 받아서 자기의 사역을 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용해서 수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은사 집회, 의도적으로 어떤 큰 집회를 열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과시하고 그걸로 TV에 나와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끌어모으는 형태의 그런 식의 은사 집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사역을 확장한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긴다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 물질적인 유익을 얻은 주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타자의 어떠한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 자기의 명성을 떨치는 것, 이것은 그런 주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영적인 포장만 한 내용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참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오늘 그 말씀 보면 또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또 거기에 추가됩니다. 뭐냐면 왜 사도는 귀신 들린 소녀를 첫날에 고쳐지지 않고 여러 날 고통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쫓아냈을까? 저는 이것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루라도 빨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도저히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고 정확히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여인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 노예 소녀로 인해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본인의 괴로움을 없애려면 아마 첫날부터 치유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결국 나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하게 그 이유를 굳이 말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은 기도하는 그 가는 길 위에서 지금 이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두고 기도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를 치유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시점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이 사역을 통해 결국 소녀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은 근심에 가득 찹니다. 이제 소녀는 더 이상 그녀의 입에서 괴이한 목소리로 막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은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바울을 잡고 이제 관원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이 또한도 루디아와 굉장히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루디아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고 물질적인 헌신으로 이어지잖아요. 반면에 저 소녀의 주인들은 물질적인 손해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팀을 고소하고 이제 감옥에 구금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저 소녀를 고치면 자신의 사역에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루디아와 같이 반응하고 루디아와 같이 가정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오픈해주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대로 따라가면 순적하게 일이 될 때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네?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좋은 일을 행하여도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감옥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옷이 찢기고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발목에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착고에 단단히 채워줬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살갗이 벗겨지기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착고 말입니다. 거기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25절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어떤 전환을 보여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데요. 한밤중에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한밤중에.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인생의 밤중에 힘든 시절,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감옥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예배당으로 변한 거예요. 감옥이 예배당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리디아에 있어서 순적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 그의 집이 예배당이 되는 것, 오케이, 이해가 잘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해준 건 감옥도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환경은 너무 달랐지만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어두운 감옥도 예배당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래서 깊은 밤에 모든 죄수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밤이니까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마도 아파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헛기침 소리, 그 정막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차가운 그 기운이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노래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곳이었겠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노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찬양이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빛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잠 오는데 무슨 노래야 라고 이렇게 짜증났을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간수와 죄수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렸을까요? 아니, 쟤네들 도대체 누구기에 저런 노래를 불러?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노래가 나와? 그렇게 듣다가 그 이유를 알았겠죠.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구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왜 우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어쩌면 찬찬히 보니 종교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찬양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매인 것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렸다라는 걸 통해서 모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걸 보죠. 그리고 그것을 보자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든 죄수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옥문이 열린다면 언제든지 도망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것을 생각하며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사로서, 로마의 군병으로서의 굉장히 잘 훈련된 이들은 명예를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치는 경우에 그 자신과 가족까지도 어쩌면 되게 많은 불명예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선에서 모든 걸 끝내는, 자기가 다 책임지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눈 순간 옥문 안쪽에 어두운 곳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는 구원의 빛과 같은 소리였죠. 그 소리는 이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말입니다. 와,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간수의 머리에서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감옥에 갇히면 어쩌면 이제 사형 원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도망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옥문이 열려 있는데 왜 그 안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까? 더하여서 그 죄수들은 어떻게 바울의 통치 아래 머물 수 있어요? 누가 악한 사람을 잡아둡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죠. 뛰쳐나가지요. 그러나 옥문의 열림과 착고가 풀린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의 대상과 연결된다는 걸 모든 죄수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되잖아요. 찬송할 때 모든 죄수들이 그걸 듣더라. 그 듣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현상이 그 일과 무관한 일이 아닌데고 연결되어서 바로 그 찬양의 대상이 이 모든 지진과 자신의 착고가 풀리는 것과 연결된다는 걸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무리한 해석인가요? 아니요. 이 외에 이 모든 행동을 해석하는 게 더 무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 찬양에 이미 흔들렸고요. 이미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충격이 또 한 번 닥친 거예요.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도 충격인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는 것도 충격인 것이죠. 더욱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 만나봤죠. 더 이상 갱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들. 그래서 그는 간수의 위치에서 그저 관리자, 공무원의 위치에서 늘 그냥 평가하면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어떤 자신의 인생관의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 또한도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과 그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간수는 눈치챘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막 떨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심히 떨면서 그의 마음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옥문만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도 여셨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의 말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죠. 아마도 감옥으로 가족을 끌어오진 않았을 거고요. 바울의 손을 잡고 어쩌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죄인을 밖으로 집으로 데려가는 행동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내려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가족 또한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옥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성령님은 바울 일행에게 감옥이라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열악한 이 환경도 그에게는 예배당이 되죠. 예배당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곳에서 만난 모든 죄인들은 거기서 억울하다는 말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나 여기 너무 억울해. 이런 식의 이야기와 대화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자신의 신들을 원망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신한테 나 그거 바쳤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 우리 신이 무력한 게 틀림없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신을 저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면서 다른 죄수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간수들의 마음도 신기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준 첫 번째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똑같은 환경에 들어갔지만 다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가 첫 번째 지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지진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외롭게 두지 않아요. 그분 또한 또 지진으로 응답하세요. 이 모든 지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과 신라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게 했을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 자신들처럼 죄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울과 신라가 자신들처럼 죄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걸 더 인식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통제 아래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두 번째 지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 앞에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세상을 흔드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간수에게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도망칠 수 있음에도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신라의 그 마음을 느꼈거든요. 자신은 지금 죽음의 절체절명 가운데 죽으려고 하는 시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도망칠 수 있음에도 모든 죄인들을 통제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며 안 돼! 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죽이지 마! 라는 거 안에서 그는 어떠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것이 바로 그 간수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고 그 영혼의 지진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 가운데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라는 그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그 길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고 누구를 상대할지 모르지만 주님 의지하며 걷는 그 길 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그 중에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아마도 그 사람은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면서 또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가정들도 잘 건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을 가진 루디아를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또한 저 귀신 들린 여인,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그 삶이죠. 알면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철저히 망가졌고 포주의 조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 어쩌면 이 모습은, 어쩌면 정말 이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거대한 영적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절제할 수 없고 통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 위에서 간수와 같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간수는 루디아처럼 성경을 존중하지는 않아요. 어떤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서 망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 공무원이에요. 우리 교원들 공무원들 많으니까 와닿죠? 세계에 와닿는 인물이에요. 안정적인 정규직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요, 자신의 역할만 잘하면 문제없이 인생을 꾸려지는 인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감옥문 앞에서. 어쩌면 되게 무료해서 성경의 표현 보니까 잠자다가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따분해요. 잠자요. 참 특별할 것 없이 살아가는, 매일을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 위에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다른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루디아에게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고요. 귀신 들린 소녀와는 어떤 의미에서 며칠 동안,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아세요?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같이 보내요. 어쩌면 말을 해도 그 절제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듣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사람과 며칠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맞섭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좀 달라요. 루디아는 설명해 주지만 여기서는 명령도 해요. 또한 절체절명 가운데 위기에 빠진 간수에게는 그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결국 이 모든 사역의 결과가 40절에 나오는데 진짜 멋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됩니다. 브로가 돼요. 브로. 형제가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루디아와 같고 우리 자신이 귀신 들린 여인과 같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간수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에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규범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 인물에 여러분이 겹쳐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말씀 안에서 공통적인 걸 봤는데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자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저 귀신 들린 여인도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간수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지진을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 지금 잘 관리된 삶을 살고 계시죠. 또 그 방식대로 살면 지금에서 특별하게 바뀔 것도 없다라는 것도 생각될 거예요. 또 인생 뭐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쩌면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다른 생각을 뽑아내고 주님을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공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좀 용기를 내셔서 그 자리를 열어 그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한편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교회에 대한 실망, 물론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다른 차원에서 신앙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는, 교회 밖에서 성경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요, 이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면 같이 공부하세요. 이번에 담쟁이 학교를 통해서도 공부하시고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 찬양 가운데 그런 노래 우리 불렀잖아요. 세상에 모두 주가 필요해. 난 노래를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너무 주가 필요한 사람이, 나 그 찬양 부르는데 아까 부르는데 깜짝 그랬어요. 뭐냐면 이런 찬양을 부른 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이제 교회를 다녀도 밖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런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됐고 신앙도 개인의 어떤 유산이 되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세상일 수 있어요. 정말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중독된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독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알고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하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까 제가 해석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며칠씩이나 이렇게 그걸 고통을 당하며 참았을까? 즉시 고쳐줘 버리지. 능력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고통의 과정을 함께 가는 법도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런 묵상이었어요. 우리는 주 예수로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변화를 안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쩌면 우리한테는 2년, 3년, 4년 여러 해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야 될지 몰라요. 절제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내일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마지막에 이 간수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 걸 묵상하고 적용할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회사를 가보십시오. 일터를 가보십시오. 온갖 억울한 소리, 원망, 그리고 누군가를 안주 삼지 않고는 한 잔 마시기도 힘든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험담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 땅에서 신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내게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곳에서 내가 다른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침묵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참 다르다. 우리 다 이렇게 짜증나고 힘든데 쟤는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나? 근데 거기서 야, 너희들 침묵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러면 미움당하죠. 침묵해. 조용히. 같이 그 사람 험담 안 해요. 그게 영적인 지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도 화답하세요. 하나님도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에 주님 또한도 영적인 지진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틈을 만드실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마음을 여세요.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 여세요. 그때 그 사람이 진짜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 누군가 있을 때 진짜 저 사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야, 나는 안 그랬는데 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때 그 사람이 너무나 새로운 것. 다른 사람 다 곁에 안 있는데 왜 너는 내 곁에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 못 돼. 나 이기적이야. 근데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줬거든. 이렇게 말함으로 한 사람이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해석 안 되는 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거, 귀신을 왜 첫 번째 날에 안 떠나보내나, 이거 첫 번째 해석 안 됐고요. 그리고 왜 감옥이 열렸는데 바울은 곧바로 안 튀나, 이것도 해석은 잘 안 돼.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앞을 보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문이 옥이 열리자 거기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여러분 모두가 적용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쉽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첫날 고쳐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끌어요? 이건 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도 않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고 고통당할 때 1년, 2년 동안 함께하는 건 야, 너 능력 없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루 만에 고쳐낼 수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냥 우리 상식을 넘어서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는 키는 뭐냐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성경적 지식과 상식이 아니라 매번마다 무슨 일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 행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기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비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리로 또한 초대합니다.